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두 인물이 나오죠. 바로 훗날 파멸하게 될 희대의 악인 가룟 유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틀을 놓는 대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차대한 순간에 동일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는 그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그들의 실패는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룟 유다부터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한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유명인이라고 해도 TV나 인터넷이 아니고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볼 길이 없죠. 당시에는 더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할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으로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인을 줍니다. 그 당시의 입맞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또 특별히 제자가 자기 선생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아름다운 행위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수단으로 사용하죠. 이 입맞춤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처참한 고난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도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시면서 입맞춤을 받고 계시죠.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특별한 악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그 역시 어느 때까지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고 귀신도 쫓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마음도 한때는 뜨거웠습니다. 무엇보다 12사도라는 최고의 직분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말이죠. 그는 제자들 가운데 회개를 맡았는데 이 역시 그의 능력과 신뢰도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인정받는 행정가였습니다. 12제자 중에는 출신 자체가 돈을 다루던 세리, 마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그의 능력이나 혹은 차분한 성격, 꼼꼼한 일처리,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만이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 사이에서도 꽤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많은 시간 신앙의 진심이었고 또 그럴듯한 직분과 또 능력으로 인정받는 신앙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선해 보이는 행위에 이면에는 악이 도사릴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선한 일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말 속에 사실은 나의 은밀하게 상대를 조종하려는 그 마음이 담겨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선한 손길로 섬기면서 사실은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섞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교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을 명목으로 사실은 그 동기나 목적이 부패한 경우를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물통과 같습니다. 물통에 물을 꽉 채우지 않고 어느 정도 비워 있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공간만큼 공기가 채워져 있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 있지 못하면 반드시 그 자리만큼 사단이 우리 마음을 틈타게 됩니다. 은혜도 없고 사단도 없는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물론 사단도 역사했고 또 돈의 탐심도 있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인간 공통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도권입니다. 유다의 출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가 유대인의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유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공감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둔 것이죠. 그 후에 유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기로 하죠. 예수님이 틀렸다고 단정하고 그 대신에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그 마음,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대신 자기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라고 다를까요? 베드로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실패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일당에 맞서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실제로 휘둘러서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 용기가 참 가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며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 나오는데요.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렇게 마지막 기적을 이 일에 행사하신 것은 베드로의 행동이 주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은은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순간만큼은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해 보이는 행동을 이용한다는 그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면에 목숨 걸고 칼을 휘둘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실패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정 많았던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 그 열정이 하나님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그 누구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이상을 실현시킬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듯이 잡혀가는 그 그림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선택을 하는 가룟 유다나 베드로와는 달리 지나치게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뤄나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아셨고 또 언제 파실 것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피하시고자 했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잡히실 장소, 잡히실 시간, 그 모두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신 건 역시 그 고난의 잔을 온전히 받으시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순간 가장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 때보다도 오히려 선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 밖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그 일이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더 자주 실패합니다. 우리는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전히 능동적인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내 생각에 선한 의지로 시작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당시 함께 깨어서 기도했다면 오늘 이런 실패를 겪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설령 내 의지로 하는 그 선해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서문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